사랑합니다.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회 16번째 날 6일 토요일 새벽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찬송가 220장 함께 부르십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오늘 받아 모든 사랑 내 몸같이 환난된 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다니 한 피마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주행하세. 이 시간은 박영란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십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각자의 초소에서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둠과 죄 가운데 빛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주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주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며 무절제함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의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무너진 이 땅을 속히 치유하여 회복시켜 주시고 고단한 삶과 육신의 연약함으로 무너져가는 많은 이들에게 힘겨운 이때를 잘 견뎌낼 수 있도록 주님의 위로와 새 힘을 허락하소서. 특별히 사순절 말씀 묵상을 통하여 우리 안의 말씀이 하나님의 꿈이 되도록 역사하셔서 십자가를 향한 제자의 길을 따르는 금성의 행복한 제자들로 세워져 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선포하시는 주의 종에게 더함없는 주님의 은혜와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말씀 듣는 우리 모두는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고백하는 시간이 되도록 도우소서.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순절 묵상집 오늘 날짜 허락하신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2절,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2절까지입니다. 먼저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히브리서 13장 1절부터 2절까지요. 함께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오늘의 기도 제목, 그리스도의 환대 속에 있음을 깨달아 환대를 베풀게 하소서. 그리스도의 환대 속에 있음을 깨달아 환대를 베풀게 하소서. 마태복음의 구절은 산상수훈의 결론입니다. 산상수훈이 구약성경 전체의 요약이기에 결국 마태복음 말씀은 성경 전체의 결론으로 예수께서 픽하신 겁니다. 율법과 선지자라는 말씀이 바로 성경 전체의 결론임을 잘 보여줍니다. 이러한 결론이 또 한 가지 있지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계명도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동일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두 결론은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실 마태복음의 본문 말씀은 황금률이라는 별명을 가진 말씀이지만 성경의 전체의 결론이라고 보기에는 어폐가 있어 보이죠. 세상 철학이나 윤리, 다른 종교에서조차 오래전부터 이런 강령은 있어 왔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성경의 결론이 되고 지금 우리에게도 특별하고 중요한 말씀이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해주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 때문입니다. 두 가지가 약속된 말씀이지요. 첫째, 예수께서 이 말씀의 본보기 실천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을 위한 희생제물, 대속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이지요. 둘째, 우리가 남을 먼저 생각하면서 대접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히브리서 본문 말씀은 세 번째 약속을 해줍니다. 지체를 사랑하고 손님 대접을 하는 것에 복이 있음을 알려줍니다. 그냥 복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는 복입니다. 천사를 대접한다는 것은 주님을 만나는 것과 같습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이지요. 손님 대접하라는 본문 말씀을 사랑, 섬김, 헌신 등으로 표현할 수 있지만 가장 적절한 표현은 환대입니다. 헨리 나우에는 상처 입은 치유자에서 환대를 강조하면서 메시아에 대한 랍비의 말을 이렇게 인용하고 있습니다. 읽어드립니다. 그분은 메시아입니다. 그분은 온몸이 상처투성이인 가난한 사람들 가운데 앉아 계십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상처를 한꺼번에 다 풀었다가 다시 한꺼번에 싸매지만 요 다음 말씀부터는 화면에도 적었습니다. 그분은 한 번에 한 군데씩 상처를 풀었다가 다시 싸매십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아마 내가 필요하게 될 거야. 그때 잠시도 지체하지 않기 위해 나는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해. 라고 혼잣말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그분은 한 번에 한 군데씩 상처를 풀었다가 다시 싸맨다는 표현이 핵심 말씀이지요. 사랑하는 금성의 제자 여러분, 사람의 모양으로 사람 틈에 오신 메시아도 상처들을 가지고 있으나 그 싸맨 것을 한꺼번에 풀지 않고 하나씩 푸십니다. 왜냐하면 다른 일을 환대할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이 환대의 방법, 환대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본문의 손님은 익숙하고 편안한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낯선 사람, 고난받는 사람, 어둠의 사람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어둠, 고난, 싸매야 할 상처가 많습니다. 하지만 다른 일을 돌보고자 내 상처는 하나씩만 돌보아야 합니다. 결국 예수님의 환대가 낯선 일을 환대할 수 있는 우리의 근거, 우리의 힘이 됩니다. 낯선 자에 대한 두려움에서 내 상처에만 집중하는 것에서 탈피하게 되는 것이지요. 환대는 진실한 공동체를 또한 세우게 합니다. 환대를 통해 고난이나 두려움이 싹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환대하는 자나 환대받는 자 모두 상처, 고난, 두려움을 가지고 있지만 주님 안에서 행하는 환대를 통해 그 상처들이 오히려 새로운 은혜로 변하는 신비를, 놀라운 기쁨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것이 공동체의 유익이고 우리 금성교회가 바로 이런 환대의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헨리 나우엔이 강조한 것처럼 환대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주님의 음성을 바로 지금 듣는 길밖에 없습니다. 분명히 주님은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97편 7절 말씀 화면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가 손수 이끄시는 양떼다. 오늘 너희는 그의 음성을 들어보아라.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우리는 환대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37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이들 가운데 하나를 영접하면 그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영접하는 것보다 나를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것이다. 환대는 관계의 무한한 확대입니다. 은총의 무한한 확장입니다. 작은 손님을 환대할 때 무한히 크신 하나님을 환대하는 복된 삶이 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의 환대를 기억하고 그 사랑 안에서 손님을 낯선 이들을 대접함으로 하늘 문을 열어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